요즘에 방송을 보니까 한참 인기 있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미스터 트롯이라고. 이 뮤지컬 하는 친구들도 트로트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성악하는 친구들도 트로트 부르기도 하고요. 또 아이돌 하는 친구들도 또 트로트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인인 친구들 이렇게 또 발견해내기도 하고 하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한 거 있죠. 굉장히 잘 불러요. 실력 있는 친구들인 거 있죠.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 트롯이 좀 우리 국민 정서에 좀 맞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우연찮게 수요일 우리 3일 밤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이렇게 못 오시고 늦게 오시고, 그래서 찬송을 제가 혼자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이 성경에 있는 이 찬송가를 한 장씩 불렀는데, 얼마 동안 불렀냐? 1시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1시간을 부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막 사무쳐 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됐든지. 저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이렇게 말똥하게 있다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무슨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저는 한 1시간 찬송 드려보니까요, 처음에 한 30분 동안은요 저도 말똥 하더라니까요. 근데 30분 지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은 찬송이 되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썰물처럼 막 밀려 들어오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불렀습니다마는 다시 3절 4절을 부른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 정, 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이 신비한 능력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자체가 신비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런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더군다나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할 때마다요,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그리스도의 보혈,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는 거죠. 왜? 그 보혈이 나를 씻기고 그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여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요.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는 이런 응답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비밀을 누리시는 응답의 시간,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안복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에 전도로 하나 될 때 당연히 선교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렇죠. 우리의 과거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냐? 11절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랬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의 옛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 그렇죠.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 소망이 없던 자, 하나님은 또 없던 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요, 옛날 과거가 또 생각이 나는 거 있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전에 말씀드렸죠. 목에 탯줄을 2바퀴 감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태아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스로 목숨 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데 얼마 안 있어서 자꾸 죽었어요. 그건 저도 원인을 몰라. 근데 뒤늦게 이유를 알고 나서 보니까 젖동량을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전날 장례식을 다녀왔대요. 그 젖동량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자꾸 죽었대요. 이 귀신이 이제 저를 갖다가 이제 장난을 치는 거지, 그때부터. 그리고 자라면서 늘 무슨 생각했냐? 태어난 건 어쩔 수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죽어야지. 그냥 늘 죽어야지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태어나서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생각 사고가요, 늘 부정적이고, 그러면서 어떤 야당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고, 물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가 불의여서만은 아니거든요. 야당 근성을 가지고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정말 저는 복음이 아니면요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됩니까? 검사? 아니면 이제 어떤 기자? 언론인? 아니면 이제 어떤 정치권의 어떤 운동권?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 받고 난 이유는요, 늘 긍정적인 거. 물론 긍정이라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니까 이 복음 자체가 빛이 비춰지니까 어두움이 밝아지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 저의 옛 모습, 근본 문제에 빠져서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 늘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되는 일도 없어. 그리고 또 뭔가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 왜?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하기도 전에 그냥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고 말도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성공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저는 어릴 때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요, 왜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저는 보물찾기를 해가지고 한 번도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어. 그 정도로요, 어두운 거 있지요. 자,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
대표적인 우리 가문이요. 예. 옛날에 우상숭배하다가 쫙 망하고, 그리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다 내려와 있고, 내세 문제에 시달리고, 후손의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여러분, 이게요, 저만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겪던 문제, 그렇지요. 지금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을 동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찾으면 사실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사실은 다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기억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옛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지난 주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죠.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자, 이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누가? 우리가. 누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옛날에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무할례당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요. 그렇죠.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약 밖에 있는 자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 영혼들은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막 돈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돈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돈은요, 우리가요, 무작정 막 따라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돈이 이렇게 글을 보면요, 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게 이 악한 영이 이 돈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완전히 현혹시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요, 쌀을 사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이 쌀을 사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다른 물건을 가져가서 쌀하고 바꿨잖아요. 그럼 그게 불편하잖아요. 만약에 이 종이 한 장을 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 맛있는 음식을 가져가서 바꿔왔잖아요. 물물 교환이지요. 그게 불편하니까 뭘 만드는 겁니까? 돈을 만든 거거든요. 돈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 있는 물건을 사오는 겁니다.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그게 돈의 의미입니다. 그럼 돈을 제대로 벌려면 뭘 알아야 되죠? 경제를 알아야 돼요. 경제라는 거는 돈을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 하고 막 달려가면 돈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돈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편리하고 불편하고 그 차이점이지, 돈이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의미를 잘 몰라.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자기 사무실에서 뛰어내립니까?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돈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돈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돈과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 하나님도 없는 자, 멀리 있던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러니까요, 저는요, 길거리 지나다니보면요, 아이들 막, 어떤 여자아이들 막, 머리 색깔이, 그냥 뭐 다채롭습니다. 컬러풀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딱 보면요, 무슨 생각하냐? 하나님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친구들이구나. 그래서 방황하고 있구나. 막 차를 몰고 가보면 어떤 친구들은 막 좋은 차에다가 막 이 음악 막 틀어놓고 그 음악 소리가 옆에 있는 차들이 다 들을 정도로 막 쿵쿵쿵쿵 막 틀어놓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저 친구가 지금 마음 둘 곳이 없는 친구구나. 소망이 없는 친구구나.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요, 이것도 붙잡아 보기도 하고 저것도 붙잡아 보기도 하고 막.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과거에 어땠습니까? 전도 대상자, 불신자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데까지는 여러분 뒤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계속 해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불신자로 있었잖아요. 전도 대상자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간에 아시아도 요양병원에 예배드리러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복지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 계시거든요. 제가 늘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집사님 아니래요. 목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집사님 될 거니까 미리 당겨서 집사님 부를게요. 집사님. 이분이요. 뭐라 그러시냐. 목사님. 그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목사님 성함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참 먼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병원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다 듣는 순간이요. 야, 내가 이 아시아도 요양병원에 들어오길 참 잘했구나. 기도의 배경이 생긴 거예요. 기도의 배경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앞으로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전부 다 복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0명이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왜? 이분들은 먹고 자고 일어나면 별로 할 일이 없는 분들이라 요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찬송 부르고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 이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270명의 기도에 든든한 이 배경을 두게 되어졌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 복지과 우리 그 집사님이 벌써 이제 한 몇 번 예배 드렸잖아요. 자기가 이제 말씀이 좀 들리는가 봐. 그 자기가 은혜가 되는 모양이죠.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다른 요양병원에 또 옮겨가면 그때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요양병원 전문사에 가게 생겼어, 이거. 아이고, 참. 저는 이 어르신들하고 그렇게 제가 이 궁합이 안 맞거든요, 세상 말로. 왜냐?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란 게 아니에요. 우리 제가 잘 아는 우리 김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자기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만나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그냥, 아유, 이런 손 탁 잡고 쓰다듬고. 이 등 싹싹 쓰다듬으시고. 그러니까 할머니 어르신들 다루는데 얼마나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어르신들 좋아하게끔. 저도 그래야 되는데 손 잡으려니까 이게 어색해가지고 아직까지 잘 안 돼, 이게. 갈 때마다 늘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손 좀 잡아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해야지. 근데 막상 이게 손이 잘 안 나가요, 아직까지. 이제 그게 이제 체질이 안 돼서 그런데. 근데 어쨌든 우리 복지과 우리 집사님이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지만 목사님 만약에 제가 다른 곳에 이렇게 병원을 옮겨가더라도 목사님 제가 병원에 건의해서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감사하지요. 만약에 제가 못 가더라도 다른 분 또 보내면 되니까. 그렇죠. 복음 없는 다른 분한테 그런 귀중한 현장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을 그곳에 막 파송하고 보내야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 보면 부산 시내 전체 요양병원을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이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이렇게 법무부에서 왜 이렇게 보호 감찰 중에 있는 이런 친구들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임명을 했더라고요. 우리 이 부산 시내에서. 근데 저도 그때 좀 이렇게 알았으면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그 사역을 좀 도우면서 그런 친구들 복음 전할 텐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놓고도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노예 신년 할애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다 오시더니 그래요. 목사님 혹시 어린이 사역에 관심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린이 사역에 관심이 있죠. 못해서 그렇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얼마 전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어떤 이 복지가가 이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 교육부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학교마다 왜 문제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물론 위클래스라는 이런 단체도 있는데요. 거기하고 상관없이 그 단체는 복음 전하는 단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교육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정말 어린이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인드를 조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 훈련받고 이제 교육받고 그러고 나면 그 목회자들 있는 학교 가장 가까운 학교를 연결을 한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대요. 문제 있는 아이들을 그 목사님께 이렇게 붙여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복지가가 그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원해 준대. 이것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조만간에 저보고 연락을 한번 하겠다고. 목사님 교회 옆에 초등학교 있으면 같이 이 사역에 좀 참여하면 좋겠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바로 앞에 초등학교 2개나 있습니다.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랬더니 문제 있는 아이들 한 10명을 붙여준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려면요, 요즘에는 학교 안에서 종교활동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제재가 들어오는데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요, 혼자서요, 무슨 생각이냐, 아이고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는 가만히 앉아서 혼자 예배만 드리는데 전도문은 하나님이 다 열어가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감사해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배가 곧 응답이다. 그래서 저는요, 홀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전도문을요,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우리 정은선 목사님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은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권사님 한 분 이렇게 지금 고등학교에 지금 기간제 교사로 이렇게 계시는데 목사님 들어가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옆에 계시는 목사님이 2020년도는 하나님이 우리 정은선 목사님에서 모든
샘플 완전히 막 준비하셔가지고 막 모든 게 목사님하고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요, 제가 갈 데가요, 너무 많아, 지금 예비된 데가.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지,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지, 저기, 이 덕천동에 구포에 있는 이 대학도 들어가야 되지, 병원도 들어가야 되지. 하여튼요, 지금요, 들어갈 데가요, 막 계속 열리는 거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불신자로 있었지만, 이제는요,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에게 성취되는 그 수단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전도가 강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이번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교회 이름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주안복음교회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주 안에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로 주안복음교회입니다. 전국에 많잖아요. 주안 뭐 감리교회도 있고, 주안 뭐 장로교회도 있고, 유명한 교회들 많잖아요. 근데 주안 복음만 없더라고. 왜 그 좋은 걸 뺐을까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주안 복음교회.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생각하게 하셔가지고. 처음에 개척하고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 이름 묻더라고요. 주안 복음교회 그랬더니 이분이 당장 하는 이야기, 좋은 건 다 넣었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연하지요. 좋은 건 다 넣어야지. 교회 이름이 칙칙해갖고 되겠습니까? 교회 이름이 들으면 딱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교회 이름이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주안복음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생각하시면서 다 자부심 가지시고, 나는 주 안에서 복음만 전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주 안에서 복음만 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마음 묶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뭐냐? 자,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앞에는 우리의 옛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했거든요. 이제는 그랬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어지고, 주 안에서 가족이 되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이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매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가까워. 육신의 피를 나는 우리 친인척들보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더 가까워요. 예, 더 정이 가고, 만나면 또 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저는 주 안에서 만났던 이 자체가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니, 그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저를 언제 봤다고. 벌써부터 이분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정시에 기도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하면 기도하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이야기죠? 우리의 현재 모습,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예수 믿은 후의 모습, 그렇죠. 어떤 모습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하늘 군대가 동원될지어다 그러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하늘 배경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응답되어지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왜?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배경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지난 주간에 잠깐 광고 때 말씀드렸지요. 차량 문제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간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한 대를 이렇게 구입해 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계속 이 구입하는 일을 듣고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얼마만큼 역사하셨냐? 서울까지 갔는데 사람을 딱 만나보니까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너무 잘 됐다면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마침 위탁을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이제 추진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탁을 안 맡겨놨으면 이제 제가 구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근데 위탁을 맡겨놓는 바람에 그 상사 직원도 이제 나왔는데, 이 상사 직원이 또 이분하고 오랫동안 잘 아는 분이요. 그리고 믿고 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이 친구한테 일을 맡기면 100명 중에 90명은 다 이 친구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로.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친구한테 차를 구매하는데 그냥 이 친구 말만 듣고 돈 보내고 그냥 탁송으로 차를 바로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을 만한 친구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예수 믿는 분이라.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물론 이 친구는 이제 파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정말 이 차가 이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목사님 안 가져가시면 자기가 인수해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타고 다니려고 했던 차라면서요. 그만큼 좋은 차라.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 기도하고 가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편안하게 일사천리로 그냥 막히는 거 없이 그냥 싹 다 그냥 인도하셔. 그래갖고요, 편안하게 그냥 가지고 내려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심지어 사소한 일이지만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은 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전에 타던 차는 한 3년 동안은 잘 탔거든요. 2년 동안 이제 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저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그 차 가져오면서요, 기도를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요, 이번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기도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천지 차이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전부, 물론 1년 전부터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다시 한번 제가 체험하고 느꼈다니까요. 사소한 거, 조그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기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것까지 기도해야 되겠냐? 아니요,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부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내어놓고 기도하기로 했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에 타던 차를 지금 이제 이 조기 폐차 신청을 해놨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했던 저 차, 지금 조기 폐차를 신청해놨는데 3월 9일날 이제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 소문에 듣기에는 하루에 1000명씩 몰려가지고 접수했다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는 저 차를 이제 폐차를 해야 됩니다. 왠고 하니까요,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시동도 한 번도 안 걸고 그냥 세워만 놨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요, 경유 기름이 흘러가지고 흥건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차가 시동 걸고 운행할 때 열 받기 전까지 처음에 이제 기름이 흐르는 줄만 알았는데, 왜냐면 정비사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시동 안 걸고 세워만 놨는데도 밑에 막 기름이 막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차는 이제 완전히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폐차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래서 3월달 안에 폐차 완전히 마무리되시고 저 차량은 이제 끝을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그것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까지. 그러니까요,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1분 앉아있기도 힘들다니까요. 왜?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1시간이 짧아요. 1시간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기도 시작해 보시라니까요. 기도가요, 한번 시작하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 근데 기도하고 나면요 편안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오늘 이 바울이 바라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지금의 모습, 바울이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원수된 거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막힌 담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인이 딴 교회로 갔다고 길에서 만나가지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렇게 표현했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인이 내 교인일 때는 그러면 원수가 아니고, 내 교인이 아니고 딴 교회 가면 원수가 되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원리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원수된 거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힌 담 다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모든 관계 회복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그러면 이 율법을 피했다는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자칫 잘못되어지면 모든 관계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계명을 폐하셨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러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원수가 십자가 앞에서 소멸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평안을 얻게 하시고, 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이 참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내스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또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지.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손님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 있죠.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자,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라 그럽니까?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러면 22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나는 변화되어졌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세 번째 뭐냐?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성도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을 때 영적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고요. 이 생명을 얻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권세, 기도, 응답, 치유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나는 왜 이렇습니까? 치유되고 있는 과정이요. ing. 바꿔서 이야기하면 공사 중,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응답을 받고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오늘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무슨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옛 모습 이야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재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렇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이 땅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참 제사장,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단번에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읽었던 내용하고 중복되어져요. 앞서 내용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고,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표현한 겁니다. 자신의 피로 멀리 있던 자들을 가까워지게 하셨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가까워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원내서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피하시고 둘로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 먼데 있는 자들,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뿐만 아니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의 연합을 통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의 옛 모습,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바울이요 너무 표현을 잘한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내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습, 이 세 가지 어렵지도 않거든요. 기억이 안 나면 11절로 22절에 있는 이 말씀만 하루에 한 번씩 읽으셔도 돼.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앞에 타던 차를 폐차를 결정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계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금정구에 있는 우리 그 엔지니어, 제가 그분을 그때도 그랬습니다. 교회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한 건 한 5년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집사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집사님 될 거니까 제가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차를 다 진단해 보더니, 목사님, 차를 보니까 외형도 멀쩡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수리도 많이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안에 내구성 자체가, 이 차는 폐차가 답입니다 그런 거죠. 다른 설명이 없어. 그냥 폐차가 답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그전에는 고쳐서 계속 탈까 그러고 계속 갈등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에 얼마나 시원한 답을 주는지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스트레스, 그동안의 갈등 다 끝났다니까요. 폐차가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바로 그냥 폐차 신청했다니까요.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 한마디 말고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이 강단의 말씀을 다 기억이 안 나도 사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가까워졌는데요.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예배 축복 속으로,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전도의 대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